아모스 4장의 말씀, 우리 4장 전체에 우리 본문 삼았습니다. 1절로 13절까지 다 교독하여 공독하기로 했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로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사나 수금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몇 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짧은 아모스 사장이 이렇게 길지 않은데 계속 몇 번씩이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원인은요, 죄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죄는 다 짓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내가 죄 없다면 하나님 거짓말. 하나님 우리가 죄 있다는데 난 죄 없는데 하나님 거짓말자기로 만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있다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다. 죄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계속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사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채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나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죠.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말씀하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여러분, 애굽에서 고센 땅에만 모든 재앙과 모든 병이 팔이고 이고 고센 땅에 나오는. 근데 내가 애굽에서 하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을 칠 때 쓰던 것처럼 너를 친다는 것. 너를 나의 백성으로 치부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나의 성도가 아니다. 이방인 세상 사람처럼 내가 너희를 치겠다. 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까지 되었으나 너희가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이제 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이 5장부터 9장까지 계속 그 말씀하네요. 얼마나 하나님 무섭게 치실 것인지. 그 말씀 내용은 5장부터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성전에서 5장, 6장, 7장, 8장, 9장을 읽으시면 무엇을 하시겠다는지 이제 거기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3절 시작.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이제 잘 모르는 단어가 하르몬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잘 몰라서. 이건 지명이 아닙니다. 하르몬이라는 뜻은요, 문자인데 하르라는 것은 산이나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몬이라고 하는 것은 압제, 오프레션이라는 뜻이에요. 압제의 언덕, 압제의 산이다. 거기다가 너희가 압제받는 데나 내가 내 동전을 치겠다고 말씀. 물론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수르에게 끌려갈 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 첫 번째가 여로보암 때. 아니네. 여로보암 2세니까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이 2명 있어서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 이사야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럼 730년 40년대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721년 약 10년이 지나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10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너희들은 압제 산에다가 내 동생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너희는 계속 뭘 하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너희 멸망한다 경고하는데도 너희들이 스스로 뭐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냐면 우린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약 200년 전에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다 단을 세울 때 유다에서부터 선지자가 하나 올라와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 미워하시니 하지 마라. 여러분 조금씩 온대로 그때도 유다의 선지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밑에서 제사장 노릇을 왕이 인정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북왕국이 따로 성전을 세우면서 베델에다 단을 세우면서 그 베델의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떡을 얻어먹으라. 무슨 얘기지? 사제의 직업을 얻으려고 북왕국에 있는 제사장들은 아무 떡을 말리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유다에서 남왕국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가 하는 짓을 하나님이 치시게 하시니까 여로보암이 이놈이 뭔데로 손을 확 뻗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손이 말라들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이고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다시 손 마르되게 온전해졌어요. 기억나시죠? 그 사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재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여러분 북왕국에는 세겜도 있고 여러 옛날에 자기 조상들, 족장들이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게 북왕국에 굉장히 많아요. 왜? 남왕국보다 북왕의 영토가 5배가 넓어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북왕국이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다녔던 이삭이 다녔던 여러 장소가 있는데 세겜도 있고 있는데 왜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야곱이 도망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무사히 제가 가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거기서 복받게 해서 내가 돌아오면 돌아온 길에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겠나이다. 세웠사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 야곱이 안 했던 그 약속을 제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왜 하나님은 세우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베델의 성으로 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 드렸고 그 베델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가 올라가니 하나님도 satisfy 되셨겠지? 좋아하시겠지? 이러고 200년이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베델에서 제사 드리는 거를 그게 좋냐 싫으냐 맞냐 틀리냐 이전에 너희가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도 뭘 한다? 제사는 드리는데 맨날 거기서 범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 오늘날은 교회라고 부르는 옛날엔 유대인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회중들이 제사는 드리나 계속 범죄를 같이 하는 상황을 하나님 못 견뎌요. 그 제사가 가증스러워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 소 갖고 와서 소 갖고 오고 염소 갖고 와서 염소 갖고 떡 들고 오라서 떡 들고 왔고 2덩이 드리라고 2덩이 드리고 1덩이 드리고 1덩이 드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다 했잖아. 우리는
가인의 제사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의 삶을 미워하시니까 가인의 제사도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게 시작될 때부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첫 번째 제사잖아요. 그 첫 번째 제사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삶을 내가 받을 만해야 네 재물도 내가 기뻐한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면 재물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재물도 받으세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의 기도도 받으시고 구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을 언급합니다. 길갈인 여호수아 4장에 4장과 5장이 계속 나오는데 요단을 건넙니다. 자, 요단을 건널 때 홍해를 가른 것처럼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이번엔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섰는데 이번에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요단이요 평소에 가면요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얼마나 물이 쫄아들어가고 아니 그냥 건너면 돼. 아니 여기까지도 안 올라와요. 그냥 여기까지밖에 안 와. 그런데 마침 그때 보리 추수할 때인데 보리 추수할 때 이거 봄이고 봄에는 헬몬산에 눈이 녹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손강이 시스라와 그의 900승 전차가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 몇 주 전에 하늘의 별들이 움직여서 기손강에 물이 넘치게 하니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갑자기 기손강으로 내려오니까 그 일대가 전부 그냥 늪이 돼버렸는데 전차 900승이 들어왔다가 오도가도 못하고 진하게 번자되더라. 그랬더니 전차에 있는 걔네들이 막 전차 갖고 하는 동안에 바락과 그 1만 명이 가서 다 찍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단이 1년에 한 번씩 헬몬산 눈 녹을 때 봄에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예요. 아멘. 그때는 몇 길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급류가 돼서 그러니까 사람이 못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쉬웠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그 시기에는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바다보다 강이 더 위험합니다. 급류로 흘러갈 때는. 탈북자들 제가 두만강, 압록강 건널 때 그 급류가 흐를 때 제가 함경도 저 함흥의 바닷가에 살아서 수영에 자신 있는데 두만강을 다 죽을 뻔했습니다. 막 급류가 쓸어내니까 강이 더 위험하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중요하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먼저 갈라지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땅을 아주 말려버리고 맨 땅처럼 건넜습니다. 아멘.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궤는 만질 수 있어 없어요? 제가 이걸 메고 하다가 이 밸런스를 잃어갖고 물이 막 내려오니까 하다가 밸런스를 해서 법궤가 떨어지려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어깨에 메고 밖에 갈 수가 없어. 근데 물은 내 키를 넘어가. 그리고 급류가 와. 참 그럴 때는 제사장 노릇하는 게 참 답답하죠. 그 백성들은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물이 딱 그쳐버렸어요. 여러분, 요단강 물이 얼마나 멀리까지 뒤로 밀려버렸는데 물은 막 내려오는데 여기서 딱 끌어서 막아버리니까 그 물이 범람하는 지점까지를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신 목사님이 그때 물이 여기까지 범람한 겁니다라고 가르쳐주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자각도 못 들었어. 저만 들었어요. 여기까지 물이 범람. 성경에 나온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 요단강 저기까지 물이 백업했습니다. 그래서 다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하시죠. 돌 12개를 취하라. 요단강 속에 있는 돌 12개를 들고 와서 무더기를 쌓아라.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가 이 요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건넌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합니다. 자, 요단을 건넜다는 건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 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를 그냥 빨리 건너보니까 건넌 거예요. 믿음이 없이 건넜어요. 그러나 요단을 들어오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 이게 미친 짓인데 물이 막 급류가 내려오는데 법궤를 메고 거길 들어간다면 자살행위인데 그들이 물이 끝이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을 점령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이런 신앙을 가진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걸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동네를. 근데 여호수아 5장에 가면 할례를 행하라. 요단을 건넜으니까 이쪽에 요단이 있고 앞에는 여리고가 있는데 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가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뭐 굉장히 먼 거리가 아니고 불과 한 10여 킬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덥지만 하면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너무 더우니까 걸어가기 힘든 거예요. 거기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더운 곳입니다. 여리고 성이 있는 것이 지구에서 두 번째로 더운 거예요. 평균 여름의 온도가 140도까지 올라가요. 130에서 140으로 왔다 갔다 해요. 거기보다 더 더운 데는 이디오피아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는 뜨겁기도 뜨거운데 지진이 나서 저 밑에서 유황불이 올라가서 위에서는 햇볕, 밑에서는 유황불이 올라가고 두 개가 합쳐서 150도를 넘어가는 거죠. 거기가 지구상에서 제일 더운 건 두 번째로 더운 게 여리고성입니다. 어찌됐든 요단과 여리고성에 딱 들어왔는데 무더기 싸운 길갈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요. 주님, 할례를 행하려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행하라 그래야지. 여기 와서 옛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두 명이 가서 세겜성 사람을 다 쳐 죽인 것처럼, 두 명이 한 성을 사람을 다 죽인 것처럼, 우리 200만 명이 여리고 사람 1000명만 오르면 우리 다 맞아 죽게 잡혔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까? 라고 한 명도 안 하고 남자부들마다 다 깠어. 그리고 모든 장정이 거기서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전멸. 그것을 할례를 행합니다. 요단을 물이 흘러서 자살행위와 같은데도 하나님이 들어가라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앞세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간 것처럼, 그러자마자 그 길갈이라고 하는 무더기가 쌓여있는 데서 할례를 해가라 그러니까. 그 길갈이 나타내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면 요단이라도 하나님이 다 물을 끊어버리신다. 천지 만물을, 자연의 순리를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표시해놓은 돌무더기 앞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믿는다면 한 가지 더 해봐. 남자는 전부 할례 봐라. 앞으로 3, 4일 동안 너희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거, 아이 주여 12지파인데 하루에 한 지파씩 하고 낳는 동안 나머지 7, 8지파가 또 보초 쓰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 아니 다 한꺼번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애들까지 전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데, 길갈이라는 말이 원래 뜻은요 다른 뜻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서 이제 길갈을 찾아보면 길갈이라는 발음이 히브리 말에 굴러간다는 단어랑 발음이 똑같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말은 길갈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굴러간다는 단어랑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억한다는 거야. 잠깐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40년 전에 애굽을 나왔는데, 아멘. 정확하게 40년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태 애굽의 수치가 안 굴러갔대. 애굽에서 나올 때 빵덩어리도 들고 나오더니 수치도 들고 나와서 여태까지 지고 온 사람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나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영적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껍데기로 받은 할례 말고 표면적 유대인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참 속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뭡니까? 할례가 뭐예요? 그게 죄가 아니래도 죄 문제는 언제 해결했어요? 6월절날 40년 전에 해결했어요. 아멘.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고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끊어내라. 그것도 적군 코앞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오는 한이 있어서 모든 걸, 목숨까지 포함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을 끊어요. 그래야만 비로소 죄의 권능이 너에게 역사합니다. 애국의 수치가 너에게 질 겁니다. 그러지 않으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버려.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돈을 쓰실 수 없으면 버려야지. 내 돈을 쓰실 수 있으면 더 많이 버시고. 아니 좀 뭐 버실 마음이 온다고 아멘을 안 하죠. 내 건강을 쓰실 수 없으면 빨리 가면 돼요. 내 건강을 하나님 쓰실 거면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산삼도 드세요. 뭐 있으면 드시라고, 뭐 없으면 못 드시고. 펜실베니아 산삼 있는 데를 제가 알아봤어요. 다음에 캐러 갑시다. 근데 그 산삼 캐러 갈 때 방울뱀도 나오는 시즌이니까 제가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끼리만 갔다 방울뱀에 물리지 마시고 산삼 나오는 위치를 알아듣고 거기 파크 레인저가 그랬어요. 팔지 않고 자기가 먹는 건 아무리 파가도 된다. 이 산에 있다고요. 이 어느 산인지 제가 안다니까. 여기 산삼이 있대. 내 건강을 하나님이 쓰실 거면 내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쓰시는데 내 건강을 사용할 거면 산삼도 드시고 녹용도 드시고 뭐 보약도 드시고 할렐루야. 뭐 그런 거 아니면 내 건강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 쓰시지 않을 거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실 거라. 옆에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신다. 사명이 남으면 죽을 자유도 없다. 내가 죽는 건 내가 그런 건 내 마음대로 할 자유. 여기까지가 길가를 얘기했는데 5장에는요 부엘세바도 얘기하십니다. 부엘세바는 주일날 창세기 21장 26장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고 부를 때는요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 점이 딴 곳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쉐바인데요 거기서는 그 쉐바라는 단어가 여성형으로 쓰이고요 이삭이 쉐바라고 할 때는 남성형으로 쓰입니다. 점 하나가 달라요. 저 몰랐어요. 성경을 수십 년 연구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러고 눈도 안 뜨는데 점이 어디에 붙었는지까지 잘 안 보이거든요. 요새.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인데요. 아브라함이 쉐바라고 할 때는 여성 명사로 할 때는 뭐가 강조가 되어 있냐면 fullness다. 완전하다. 이삭이 쉐바라고 할 때 남성 명사일 때 7이라는 데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삭이 부엘쉐바에 판 우물이 7번째 판 우물이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남성 명사로 쉐바라고 할 때는 7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 fullness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베델도 야곱이 하나님께 비록 공수표를 남발했지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시기만 하면 당신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면 나도 약속을 하니 여기다 성전 짓겠나이다. 길갈은 뭐예요? 믿음으로 모든 앞에 막고 있는 모든 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믿음으로 그 산도 다 무너뜨리고, 아멘. 뭐 어떤 것이 가로막혀도 다 뚫어버리고 가는 곳입니다.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할례도 또 언약이잖아요. 부엘세바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 complete이라는 뜻이 강조됐어요. 이 세 도시를 주님이 5장에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5장에 4장에서는 두 도시만 얘기하시더니 5장에서는 5절, 아모스 5장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마라. 다 허무한 짓이니라. 한국말로 하면 쓸데없는 짓이나. 니네들이 자꾸 내 언약을 언급하고 그곳이 언약을 맺었던 중요한 장소니까, 이삭이 언약을 맺었던 곳,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곳, 야곱이 언약을 맺었던 곳, 여호수아 온 백성이 언약을 맺었던 것이니까 너희들은 자꾸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만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은 범죄하면서 내가 회개하라고 여러 가지로 너희를 치고 팥종이로 치고 기근으로 치고 불로 쳐도 내게 안 돌아오잖아. 너희들의 심령은 내게 안 돌아오잖아. 너희들의 삶은 내게 안 돌아오잖아. 다 쓸데없는 짓이다. 가인의 제사처럼 내가 물리치는 거야. 왜? 네가 싫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 이렇게 특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교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누구래도, 우리래도, 어떤 사람이라도, 목사래도, 총회장이래도 언약만 운운하면요 이 꼴이 납니다. 여기서 수은제를 드린다, 낙헌제를 드린다. 이 수은제란 말은 샬렘이라고 하는 이 수은제가요, 원래 감사제, thanks offering, peace offering이라고 다른 곳에는 다 번역되는데 여기서만 이상하게 수은제라고 번역돼요. 우리가 수은제라는 제사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다른 곳에서 다 이 똑같은 나라가 감사제, 화목제로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제, 화목제는요 서원제와 함께 이 세 가지 제사를 통틀어서 낙헌제라고 해요. 낙헌제는 free will offering. free will offering이라는 건 뭐죠? voluntary offering이라는 거죠. 내가 드릴 의무가 있다 없다. 드릴 의무가 아니면 속죄제, 속건제, 또 죄 지었으면 드려란 말이에요. 허물 있으면 드려란 말이에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낙헌제라는 캐러고리의 세 가지, 서원제, 감사제, 화목제는 드릴 이유가 없어. 내가 원하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낙헌제, 즉 발런터리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은 유일하게 이 세 가지, 낙헌제에 속한 이 세 가지 제물만은 제사장도 드시고 주님도 드시지만 고기를 뜯질 않으시고 다 드셨다가 제사장이 자기 집, 제사장 집에 드리게 된 포션만 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짐승의 대부분을 고기를 드린 사람에게 도로 줍니다. 속죄제, 속건제 당연히 못 먹고 번제를 싹 떼서 먹을 게 없고, 모든 제사는 드린 사람은 못 먹어요. 그 외의 모든 제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 제물들을 먹을 때, 그 제물을 너희가 먹되 첫째 날 먹고 둘째 날 먹는 것까지 허락하는데 왜 아직 안 상했으니까 3일째가 돼서 먹으면 이것이 부정하고 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큰 짐승을 잡았는데 자기 집 식구가 그걸 이틀 만에 먹을 자신이 없어. 여러분, 고기도 한 번 먹을 때가 맛있지 세 번쯤 먹어봐요. 연달아 저녁에 고기 먹고 아침에 고기 먹고 점심에, 그죠? 동치미 국물 이런 깍두기가 생각나잖아요. 유대인 깍두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첫날은 잘 뜯어먹고 다음날 아침도 좀 먹다가 세 번째쯤 아유 싫어요, 고기 냄새도 맡기 싫어 이러는데 이게 내일 되면 썩어서 버릴 건데
썩어서 버릴지언정 아깝다고 다른 사람을 안 주면 썩지 않아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 낙헌제에 속한 세 가지 voluntary offering은, free will offering은 뭐가 있어요? 서원제, 감사제, 화목제. 같이 하겠다. 서원제, 감사제, 화목제. 이 정도는 성경에 외우고 있으면 된다. 이게 낙헌제에 속하는 거란 말이야. 이 세 가지는 주님도 기쁘시고 제사장도 기뻐. 왜? 여러분 제사장이요 죄 지어갖고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데 죄 지어갖고 갖고 온 짐승의 고기 먹으면서 기분이 좋으면 그게 제대로 된 피처예요. 죄송합니다. 박준희 집사님 죄 지어서 속죄제 들어갔더니 속죄제 제물 중에 다리 하나 내가 들어가서 뜯고 있으면 아이고 고소하고 맛있는데 내일 또 죄 지으시면 좋겠다. 그게 뭐 제대로 정말 웃기는 짓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도 기뻐서 그 고기를 함께 먹을 때 기쁜 거는 낙헌제밖에 없는 거예요. 서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화목하려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서는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줬는데 그 본인도 이거 뭐 들고 있다가 어차피 썩어 버리느니 이웃집 불러갖고 야 니네 집 뭐 이렇게 집집마다 고기를 돌렸어. 그러니까 이 낙헌제를 드리면 온 동네가 기뻐해. 이웃도 기뻐해. 네, 다 기뻐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러죠. 요것도 내가 기쁘다 그러지 마. 왜냐면 주님도 기뻐하신 거는 감사하니까 기쁜 거지. 그 고기 밤에 내려와서 뜯으신다 안 뜯으신다. 그럼 누가 다 뜯어요? 전부 인간들. 그래. 뭐라 그래? 4장 5절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진하여 광포하려거나 이스라엘 자식들아 똑바로 알아라. 내가 그 고기 먹고 기뻐할 일은 없다. 너희들이 감사하는 게 기쁘고 화목하는 게 기쁜 거지. 그 고기 먹고 기뻐하는 건 너희잖아. 네가 즐거워하는 짓이. 내가 그걸 갖고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다고 착각하지. 여러분 감사제 드릴 일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할 일이 많아. 감사한 것 드리면 다 기쁜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주님도 기쁘시고 주님이 필요하신 거야. 주님이 그 고기를 드시는 거야. 우리가 복 받는 게 기쁘신 거죠. 근데 인간들이 착각하냐? 내가 뭐 감사제도 드리고 서원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럼 복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물이 떨어지게 하고 풍제는 뭐냐면 저주란 뜻입니다. 풍제는 샤다파라고 하는데 저주라 이렇게 번역하면 직역입니다. 깐부기는요 곰팡이 같은 거, 밀듀 같은 거다 그리고 혹은 허옇게 된다는데 이게 이 깐부기가요 식물에 내리는 건데 이걸 제가 여기서 호박을 키워봤더니 호박잎을 우리 집사람 호박보다 호박 잎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호박 꽃하고 호박을 먹고 집사람 호박 이파리를 주려고 했는데 이게 한 이파리가 막 점점 커져서 이제 좀 지나면 저 호박 이파리 좀 따면 되겠다 했더니 갑자기 호박의 이파리가 허옇게 되는 그걸 탄저병이라고 해요. 꽃이고 호박이 이런 식물의 이파리에 탄저병이 딱 번지면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순식간에 전부 허옇게 변합니다. 그 탄저병을 예방하려면 막걸리가 있었는데 핀치고 막걸리를 안 팔아서 막걸리하고 물을 적당히 비율로 타갖고 막걸리를 뿌려주면 탄저병을 죽여요. 독한 농약 치면 되지만 그럼 이파리를 못 먹잖아요. 농약 쳐서 뭐 그놈을 어떻게 먹어. 안 먹는 게 낫지. 이게 성경이 깐부기라고 한 게 틀림없이 허옇게 되는 곰팡이라고 말한 게 탄저병을 얘기합니다. 이게 한번 번지면요
방법이 없어요. 전부 이파리를 따야 돼. 3, 4일 지나면 그 밭에 있는 게 전부 하얗게 변해요. 허옇게 변해요. 묻는 게 없다. 근데 이제 그걸 예방하는 걸 김정은 목사에게 배웠어. 그래서 물 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뿌렸다 이게. 땅에 있는 탄저균을 위에서 높은 데서 물을 뿌리면 그 물방울이 탄저균을 탁 잡아서 튀어가서 이파리에 앉아서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떡하냐? 이파리만 살살 뿌려. 그 물방울이 땅에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죠. 근데 투레이시아 이미 번졌더니 그 당시는 없어요. 다 죽어나갔어. 이파리가 다 죽었어. 호박나무 10개가 심어서 호박 5개밖에 못 땄어. 역시 농사는 박인숙 집사님 지어야 돼. 내가 지어갖고 안 돼. 이 아마추어 농부가 뭐 되겠어요. 본전도 못 뽑는 거지. 네. 지어. 그 결국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재앙을 주신데 여러 번을 계속해 주시면 올 때마다 다른 재앙을 주시는데 하나님 계속 그래요. 내가 이런 재앙을 주면 내가 뭘 기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저쪽 민주당 그 왈왈들이 왈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욕이 되니까 개게임 이렇게 되니까 그놈들이 곽종근이라는 아니 어떻게 특전사 사령관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무슨 유치원생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막 이러고 제발 내 말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특전사를 들어가 앉아있냐 말이야. 난 간호장교인 줄 알았어. 하도 여자같이 보이고 다른 장로들 늠름하게 막 아무리 불리해도 군인을 모욕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국정원에 있는 또 배신자. 근데 이제 다 들통났잖아요. 그동안 거짓말, 사기치고. 납작하게 됐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후회하지. 이놈들을 증인으로 거기다 세우고 후회하고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이면요. 광화문이라는 길이 좁기 때문에 각 출구마다 경찰 병력을 100명씩만 딱 막으면요. 10만 명을 경찰 2,000명이라서 아무데도 움직이지 못하게 딱 막을 수가 있어요. 건물을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만. 그러니까 각 코너마다 이렇게 블락마다 요 코너에 100명, 2,000명이면 저쪽에 300명, 이쪽에 300명에서 딱 하면 경찰 2,000명이 가서 다 막을 수 있어요. 아무데도 못 가게 막을 수가 있어요. 폭력으로 나가지 전에는 10만 명이 몽돌리고 때려가면서 나가지 않으면 평화시라면 움직이지 못하게 딱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내일하고 모레에 전국 한 20 몇 군데에서 여기서 뭐 10,000명, 저기서 5,000명 해갖고 20 몇 군데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2023년에 대한민국이 의경을 없앴어요. 의경이 뭐냐면 전투경찰이야. 걔네들은 원래 군대 갈 애들인데 군대 대신 방위처럼 그 전투경찰에서 대모 진압용으로만 쓴 게 병력이 한 10,000명, 20,000명 됐어요. 걔네들 군대 가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그걸 하는데 그 제도를 없애버렸어. 군대도 사람이 모자란데 그것까지 쓸 수가 없고 뭐 웬만하면 데모도 별로 안 일어나니까 옛날처럼 없앴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 중에 이 평화적인 시위든 하여튼 어떤 시위를 막으려고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3,4천 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말씀 광화문에서 10만 명이 모여도 20만 명이 모여도 20만 명, 3,000명 가면 코너마다 딱 막고 한 명도 그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 수 있다고요. 경찰 100명이 요만한 길 하나를 딱 막은 거예요. 뭐 때리면서 갈 수는 있어.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20몇 군데로 딱 퍼지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4, 5천이 전부인데 20군데로 이제 서울에 사람이 아무래도 광화문 여의도에 많으니까 2,000명 남겨놓고 서울은 꼼짝 못하게 막았어요. 대구에 이제 2만 명이 있는데 몇 명 보낼 수 있어? 나머지 3,000명 중에 몇 명 보냈어? 대구에
대구만 하면 거기도 1000명 보낼 수 있어. KTX 타고 가라 그럴 수 있는데 20몇 군데로 퍼지니까 뭐 대구, 대전, 청주, 막 울산, 경주, 부산, 목포, 여수 이런 데까지 퍼지니까 한 군데 보낼 수 있는 인원이 한 200명밖에 안 돼요.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이 키포인트입니다. 헌재에서도 이제 윤석열 쪽이 이제 반격을 시작하고 온 국민이 그 헌재를 규탄하고 그 헌재 재판장의 그 나쁜 짓들을 전부 다 그냥 유튜버들이 네티즌 다 까발리고 주식까지 까발리고 재산까지 다 까발리고 전부 까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0, 30군데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경찰이 막을 방법으로 의경이 없대니까 2023년도까지 의경이 있었어요. 10,000명, 20,000명을 그것만 하는 병력이 있었다. 근데 각 경찰서마다 죽을 지경이야. 지금 4,000명을 빼내려면 경찰서마다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4,000명을 빼내도 서울에 2,000명하고 지방 20군데를 한 군데 2,000명을 20군데를 한 군데 100명밖에 못 보내잖아요. 못 보내잖아요. 그 100명이 가서 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사람 100명이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근데 거기 가서 아이고 제발 좀 사정해야 되지. 경찰들 아이고 좀 제발 이제는 한국의 공권력이 이 모이는 자유시민들을 향하여 사정을 할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주 안에 결판납니다. 이제 이재명 반대표가 민주당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배반자들 나오고 거기 이제 내전이 붙었어요. 민주당이 내전이 오늘부터 붙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된 건 니네 책임이다 아니다 니네 책임이다 이러면서 서로 막 지금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굿이나 보고 떡만 먹으면 재밌는 조크가 있어요.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같은 점. 마누라를 낮추려고 하는 거니 조크입니다. 아는 체도 한다가 필요할 때만 아양거 떴나. 돈 주면 제일 좋아한다. 내가 골랐는데 후회하고 있다. 할 일을 많다고 맨날 바쁘다는데 보면 맨날 놀고 있다. 하여간 말이 많다. 내 돈을 쓰면서 어찌 그리 당당한지.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근데 마누라가 그래도 국회의원보다 나을 때가 있다. 밥은 해준다.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을 때도 있다. 4년에 한 번씩 갈아치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처음에 문자 받고 집에 가서 또 제가 할칠 수 있으니까 미안해요. 당신 보는 날. 국회의원은 뭐 하면 돼? 국회의원은 표 먹고 사는 벌레들이에요. 표 먹는 벌레예요. 이놈들이 지금 너희들 다 떨어져. 다음 총선 때 너희 전부 리타이어하겠다. 벌벌 떨어져. 너희들 전부 떨어져. 집에 가서 애 낳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근본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적 사명이 북한을 품어요. 북한의 2,500만 동포를 예수께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 일을 감당하라. 남한도 대한민국도 살려주시고 하필이면 이럴 때 우리가 가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시고 여러분 파나마 운하 여러분 말씀드렸죠. 파나마 운하는 77년대 조약에 파나마 운하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우리가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에 양쪽이 조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군대를 보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나마는요 그걸 뺏기는 순간 중국한테 어느 나라에 뺏기는 순간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떨어집니다. 반드시 군대가 갑니다. 캐나다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미친놈 막 그래. 저 모르는 사람 한국에서 막 그래. 미친놈. 저 트럼프 미친놈 아닌가. 캐나다가 여러분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에게 캐나다의 한 주가 캐나다 독립운동하는 저주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미국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달라 그랬어요.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레이건이
군대를 보내서 보호할 거라면 차라리 우리나라로 주로 들어오시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그걸 갖고 막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냥 캐나다에 남을게 그래서 안 들어오면 여러분. 그쪽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미친놈이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이 트럼프를 뽑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시고 여러분 미국이 보수파가 되면 한국이 미친놈이 되고 한국이 보수파가 되면 미국이 미친놈이 되고 이래갖고 양쪽이 맨날 박자가 안 맞아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딱 양쪽이 되니까 아다리가 탁 맞아갖고 이제 남북 통일을 이루시냐고 마귀가 먼저도 알고 지금 아주 격동을 한 거죠. 근데 잘 됐다. 쥐새끼 다 나와라. 이번에 싹 쓸어잡자. 다 나와라. 숨었던 놈들 다 나와라. 다 나오고 있잖아요. 쥐가 스스로 나오잖아요. 스스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숨어서 간첩질하고 숨어서 종북하고 종중한 놈들 다 나오고 싹 쓸어버려요. 자,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우리가요, 죄는 말씀드려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하죠.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지어서 우리가 다 죄를 지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뭐 제가 몇 번 죄를 지었는지 아직까지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잘 세보면 다 한두 개씩은 찾아낼 수 있을 만큼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생각을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다? 왜 희마리가 없어요?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다? 확실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잘났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늘 날마다 그래서 의지하고 그 보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란 말이에요. 왜 매일 내가 또 넘어져서 죄를 지으니까? 그게 아니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는데 우리 성도들 교회부터 먼저 심판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했으면 총회장부터 신학교 총장부터 목사들 신학교 교수부터 제일 먼저 그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에 족장이 드리는 속죄 제물이 평미 소 한 마리는 어느 나라 가도 평균 3,000불에서 5,000불이에요. 평미는 염소나 양 한 마리. 어느 나라 가도 제가 어느 나라도 양과 염소 값을 묻거든요. 200불에서 300불이에요. 10분의 1. 족장은 10배네. 내가 너에게 그만한 권세와 그만한 책임을 줬으니 네가 짓는 죄를 10배나 더 무겁게 내가 대할 거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믿는 자부터 성도부터 심판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뭘 얘기해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분 앞에 내 온 인생이 하나도 남은 것 없이 밝아버선 것처럼 다 드러나서 그 앞에 섰거든요. 누가 도대체 감히 그 하나님을 속이고 몰래 할 악을 아무도 세상이 모른다고 주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요 이미 영혼 팔아먹은 자예요. 마귀에게 자기 영생 팔아먹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서 떨며 두려워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설 날을 예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내 뜻을 사람에게 보였는데 시편 107편에 뭐라 그랬죠? 내가 사막과 어둠의 속에서 왜 이렇게 빠져서 지금 이렇게 힘든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죠. 저는 지존자의 뜻은 너무 높고 고생을 몰랐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내가 내 뜻을 사람에게 보였다. 몰랐다고 핑계대죠.
그분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자기한테 많이 묻는데 이게 너무 간단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한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시고 무슨 얘기를 듣든지 안 하는 놈한테는 그 다음에 얘기 안 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뜻을 계속 보여줘요. 더 깊고 더 높은 더 놀라운 것을 점점 더 보여주시는 몇 번 얘기했는데 다 무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5장, 6장, 7장, 8장에 뭐 별별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이 닥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뼈아픈 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8장 11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 이걸로 우리 결론을 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내 이걸로 치고 저걸로 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예요. 지존자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거역하는 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뜻을 알리셨는데 거역하는 자에게 이렇게 때려도 안 되고 저렇게 쳐도 안 되면 가장 마지막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요. 11절 12절 8장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옛날에는 떡이 없는 기간이고 물이 없는 기근을 줬지만 떡이 없는 기근 양식이 없는 기근 물이 없는 기근을 줘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니 내가 이제는 다른 기근을 보내리라. 어떤 기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서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여도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라도 할 줄 압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께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끊어버렸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가장 무서운 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는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구주 우리 찬송할 때